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99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요즘의 세대를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말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은요, 참 선한 사람들도 많지만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듯이 그렇게 시침 뚝대고 눈에 보이는 빤한 거짓말인데도 나는 안 했어.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악한 길로 빠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면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겠어? 봐,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야. 그저 이 세상에 있을 적에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어쨌든, 그들을 내가 짓밟고 섰든 어쨌든,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대로 설교의 제목대로 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3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3절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벌 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심판을 늦추고 또 늦추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돼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훔서는요,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내용이 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은요, 대부분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신 성경의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를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이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로서 호세아서를 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다른 선지자들도 있지만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호세아서를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것처럼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악랄하고 폭압적인 아수르의 나라에, 아수르 나라의 폭압적인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주 니느웨, 다시 말해서 아수르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폭압적인 나라였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운서에 있는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수도, 다시 말해서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니느웨 하는 것은 아수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요, 그렇게 폭압적인 그런 이제 악랄한 압제를 하고 있음에도 아수르가 엄청나게 센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아수르를 그대로 살려두십니까? 왜 이렇게 아무런 벌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아수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 나의 분노를 유발하는 자들을 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 대가도 아주 철저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지 그 시기를 늦추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가능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도 아수르 사람들도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죠? 요나를 니느웨를 회개시키라고 보내주십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요나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3만이 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조차도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라 이렇게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도요, 니누에는 아주 철저하게 멸망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니누에로 가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 몰래 니누에가 아닌 저 땅끝, 지금의 포르투갈 땅에 있는 다시스, 유럽의 저 맨 서쪽 끝. 예. 이 아수르는 유럽의 동쪽 끝보다도 더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 몰래 저 서쪽 끝, 땅 끝에, 바다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창에서 하나님이 보시지 못할 거야 생각하고 배 밑창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얼마나 아수르가 싫었으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되는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아수르는 아주 포갑적이고 악랄한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또 유발하고 또 유발하는 그런 족속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노하기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시기 위해서 노아에게를 더디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치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 도저히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절하고 비참하고 강력하고 그 어떤 존재들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호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참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니느웨는 결국 잠시간, 요나가 전도했을 적에는 잠시간 바른 길로 돌아온 듯 했으나 다시 악한 길로 빠져들었어요. 죄버릇 개 못 준다고 하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수르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는데도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나라를 유지하게 하시고, 아수르가 금세 네 나라로 분리되게 됩니다. 네 나라로 갈라져요. 서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네 나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아주 우리 세계사에 유명한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네? 그리고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이 나라들이 바로 아수르가 멸망당하면서 잘라진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도 역시 그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이렇게 아수르가 찢어지면서 아주 세계사적으로 강력했던 여러 나라들, 페르시아,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이런 나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 닥쳐오면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과 광풍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은 내가 참는 중이고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이 뜻, 지금은 단지 내가 노하기를 미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희망을 잃지 말고 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라. 이런 뜻으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아수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번성하고 있었던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참아주셨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분노를 유발하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자들이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과 같은 광풍과 같은 심판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미뤄지고 있을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돼요. 오늘 미가를 읽는, 나훔을 읽는 이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광풍과 같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라는 항아리 속에 가득가득 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리 더디노?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내가 보아야 할까?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 여러분,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실패하면 더 비참해지게 마련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발 돌아와라, 비참해지기 전에 돌아와라 이렇게 참아주시는데 그 참아주시는 기간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회오리 바람 같은 그 광풍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서 더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 눈앞에 있는 모든 이 현실이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모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오직 나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결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나음 위로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이 보이지,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않는다.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은 결국 그들은 나의 이 회오리바람 같은 광풍 같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야. 너는 그러지 말아라. 끝까지 나를 의지해라. 너는 나를 끝까지 바라보아라. 끝까지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된 자로 만들어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아스루와 같은 존재들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스루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엄청난 복과 은혜를 받을 그 미래를 향한 소망,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샘을 내거나 원통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비전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 위로자인 나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비참함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했던 이 아스르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회오리바람과 광풍으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지금은 단지 그들이 혹시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시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참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